한 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편안히 지내시는지요? 네. 이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했는데 한 해가 벌써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사실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인데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아성을 내려주지 못하고 잡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마귀가 얼마나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병으로도 치시게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또 세상 재물로도 치기도 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치서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졌는지 어느새 흘러가고 없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점검하며 말씀에 잘 적응해서 순종하는 삶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도 안 되고. 근데 주님은 뭐라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긴데 어떻게 이기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믿음이었다. 그래서 담대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해서 파란불이 오지 않았는데 그냥 담대하다 해가지고 그냥 빨간불 때 막 건너가고 그거는 담대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자살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는 담대한 게 아니죠. 뭐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져서 결국은 세상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나면 결국은 거기에 져서 그 종이 돼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세상에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누리보고 세상에 맛보고 세상에 가져보고 해본들 그것은 참 안식과 만족이 안 됩니다. 우선에 약간은 기쁨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육신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밑빠진 독입니다. 하나님 것으로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니까 헌신입니다. 무슨 구약의 제사가 지금 신약시대 예배입니다. 뭐냐 하니까 온전히 나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제사는 죽는 겁니다. 제사 짐승을 쪼개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이래 앉아가지고 3, 40분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뭘로? 지금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쫙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가 흡수하겠습니다. 스펀지처럼 오늘 말씀을 내가 흡수해서 내가 한 주 동안 또 생명은 양식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었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흡도록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10편, 23편. 10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딱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나의 목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은 백성을 뭐냐 하니까 양이다. 양이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우리가 왜 양이라 하니까 양은 힘이 없어요. 양. 뭐 달리기도 뭐 옛날에 노루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빨리 달린다면 그죠? 양은 빨리 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강한 이빨도 없고 또 뭐 뿔도 없고 뿔도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자나 어떤 늑대가 오면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내냐니까 목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 하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냐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양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된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양은 살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양이 또 보면요. 또 고집이 있어요. 양무리에 들지 않고 지 혼자 막 하고 막 목자 말을 안 듣는 게 있답니다. 그럼 그 전체 양을 생각해서 그 양을 어쩔 수 없이 정리한답니다. 어쩔 수 없대요, 그거는. 왜? 그게 자꾸 다른 양이 휩쓸려 간답니다. 같이 동조하게 되고, 같이 휩쓸려 가니까, 그래서 이물질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요. 한 사람은 하늘에 두고 있고 한 사람은 땅에 두고 있으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매칭이 안 돼.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기. 그게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자, 신약 요한복음 10장.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만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랬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길로 인다는 것은 뭐냐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꼴이 있고 풀밭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있고 그러니까 양이 최고로 배부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목자가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요. 선한 목자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꾼 목자가 있다. 사꾼 목자가 뭐냐 하니까 그냥 내 양이 아니야. 그냥 주인이 돈을 받고 목자를 잠깐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꾼 목자다. 사꾼 목자다.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이 뭐 먹든지 마든지 자기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뭐 전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삭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꾼 목자 그러니까 사꾼 자기 배를 불리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 배만. 가만있어 봐라. 눌리네. 예. 자
그리고 또 게으른 목자가 있어요. 게으른 목자. 아주 게으르 터졌어요.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양이 겨울로 처박히든지 그래 양이 물게 없어가 꼴이 없어가 지금 막 헤매고 있는데도 게을러가지고 가만히 배 두드려 누워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에만 관심이. 자, 여기 10장 찾았으니까 자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목자가 아닌 사꾼은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이 이리가 그것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꾼 목자, 게으른 목자, 자기 배를 치는 목자는 목자인데 양이 다친다 이 말입니다. 양을 제대로 안 돌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양이 목자를 얼마나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선한 목자가 많겠어요. 악한 목자, 게으른 목자, 사꾼 목자가 많겠어요. 다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닙니다.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놨을 때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가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건 어쩝니까? 그건 잘못된 열매지. 예. 분명히 열매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무엇이 잘못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볼게요. 본문 1절. 자, 본문 우리가 10편, 23편. 자, 같이 했습니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은 뭡니까? 주님이란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부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답니다. 그러면 어째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42편 본문 잡으시고 시편 42편 시편 42편 자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라. 내 얼굴을 건강히 내 하나님의 그분은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십 명이 자살한다 하잖아요. 그 사람 자살한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벽이야. 모든 것이 깜깜하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기댈 수 있고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내용이 절벽인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절벽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으로 말미암아 절벽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벽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주님 뭐라면 내 혼아 이 말이에요. 혼아 내 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주는 나의 목자 되시는데 어째 낙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도움을 받고 산다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있다면은 내 마음의 낙심이 인간이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순간이잖아요. 제가 대구 가서 10시 50분에 10시 5분에 도착해가지고 11시 20분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5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 딱 들어오는 생각하니까 그냥 가버리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아니 1시간 넘도록 땜해도 오니까 레비는 분명히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골목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레비는 그 와서 딱 수도 베푸는 거야. 중간에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딱 감기는데 못 찾는. 딱 쳐다보니까 바로 그 옆이었어. 막 찾아다녔거든요. 무슨 말이냐? 낙심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내 앞길이 안 보이면은 낙심하게 딱 만들. 그러니까 주님 뭐라며? 네 호나 왜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려고 항상 마음을 열리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라는 단어가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딱 나를 지배하니까 뚜벅뚜벅 간다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볼게요. 마태복음 6장. 자, 잡으시고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무슨 깊은 말씀, 아주 대단한 말씀 이름보다도 우리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저는 할 수도 없고 또 모릅니다. 단지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체험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6장에 보니까 우리 아시죠? 자, 저 위에 보니까 25절 위에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요? 자, 아픈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유 힘내세요. 그래 위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약이 의존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내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위로는 물론 위로는 잠깐 되겠지만 우리의 위로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5절부터 쭉 33절 44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살아가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리고 솔로몬을 보라. 솔로몬의 입은 이 하나가 이렇게 앞에 그 말씀하시면 솔로몬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31절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 그날에 약한 그날에 족하니라. 자, 그래서 미리 땡겨가지고 맞다 그때 지금 왜 막 땡겨 걱정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안 왔어. 몇 달 후에 거 아니면 며칠 후에 거 아니면 1년 후에 2년 후에 거 지금 막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염려가 될까 안 될까요? 주님 뭐라면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그게 최선을 다하고 그날에 족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일 돌아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까요 몰라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주어진 시간에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겠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뭐랍니까?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실 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잘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믿음이 있다 없다? 에?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거에 뭐라 해놨어요? 믿음이 적은 자.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니까 의지하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럼 백부장이 뭐라고 하나님 칭찬했어요? 아니, 내가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100명의 군사가 내 한마디에 다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말씀하면 그렇게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고 네 믿음이 크다 이러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내가 잘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왜?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일끌어 주실 겁니다. 나는 믿고만 따라갑니다. 앞으로 가다 내리막이 있든지 깜깜한 절벽이 있든지 큰 바다가 있든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죽으라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꼬랑이 올라가다 처박혀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이 너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꼴을 주기 위해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다 보니까 꼭 가야 돼.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는 꼭 가야 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나는 알지 못해. 목자는 알아. 그러니까 주님 목자만 보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양은 주님, 자 요한복음 10장 보면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자 4절 시작.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의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텔레비 보니까 그 양 키우는 데 보니까 PD가 양을 부르니까 꼼짝도 안 하는데 양 주인이 양을 부르니까 양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아 나오면요 잘 보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딱 기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듣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양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고 그거를 보고 곧 잊어버린 자요. 여기 말씀 듣고 문 나가면서 끝나는 자가 아니요. 듣고 순종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왜? 마음을 작정했어. 연초에 작정을 했어. 근데 지금 연말이 됐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아내에게 정말 귀하게, 왜? 네 몸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같이 너 몸처럼 사랑해라. 연시에 결정을,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연말에 보니까, 그래 했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묻고 한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연수에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폭정까지도 하고, 내가 정말 고운 말 쓰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감 지르고 달라들고 남편이 내가 순간순간 내 남편 머리 위에 앉아있고 이런 게 그럼 부르면 어때요?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아, 이렇구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랬구나. 또 자녀는 자녀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가 그래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회개했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을 또 주님께 묻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발전적인 삶을 사는데 듣고 잊어버리고 생활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런 아무 어때요? 그냥 말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잘 안 보이네.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찾으시면은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의게 응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전쟁으로 군사로 모집했는데 군사가 그 군사에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까? 엄마가 어떻게 살을까? 또 내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 군대에 있는 군사가 제대로 군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훈련을. 안 된다는 겁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목자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 주님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게 가격 따라가면 돼. 그런데 따라가면 목자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우리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고 또 그 귀한 우리 아들, 딸을 보고 참 새롭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딸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날려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냥 말을 참고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날락하는데 말을 참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내리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돼요. 이제 이쯤 나이 되니까 성경을 접하면서 이건 무조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모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 고슴도치도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도 진짜 지 새끼 가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못난 삶을 사는데 부모는 그거를 안는다 이 말이에요. 안는다 이 말이에요.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도 그 자식을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가 좀 봐라. 그래서 금방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절대로 걱정 염려하지 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일이니라. 자, 이게 자,
거짓 대언자가 있단 말입니다. 거짓 목자가 있단 말입니다. 거짓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대언은 대언을 하는데 대언은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거짓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 결국은 양이 제대로 영양공을 받지 못하고 객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탈한다. 약탈.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16절 시작.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결국은 결론은 뭐냐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게으른 목자인지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목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역사되고 종교는 종교로 난다 이 말입니다. 소가 송아지를 놓지 그 생명의 씨가 그 생명을 놓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그것을 계속 노립니다. 아주 그래서 요 마귀는 이렇게 악하게 우리를 꼬셔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이 10편, 23편, 28편을 보인다. 자, 23편. 자,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쉬고 자기 이름을 인도하신도다. 자, 그 다음 4절. 내가 사망에 그늘진 꽃자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로들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참 또 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4절에 사망이란 게 사망.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최고 큰 것 죽는 것보다 더 큰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날뛰는 사람 앞에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 최고 큰 게 죽음인데. 그런데 사망의 꼴짝이 죽음의 꼴짝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어째요? 내가 두려워할 수 없는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야.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고 힘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또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뭘 잡았냐니까 모세가 주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겁니다. 지팡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한 사람들 지팡이를 잡으면은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데 지팡이가 그렇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으로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지팡이 된단 말이에요. 막대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막대기는 양이 갯길로 갈 때에 딱딱 칩니다. 아, 그래 가면 안 돼. 탁탁탁.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부터는 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죽으라고 목자가 그래 안 친단 말입니다. 살짝 치도 양 입장에서는 큰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아프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갯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막대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간혹 한번씩 지팡이는 꼬불사자 이렇게요. 그 꼬불한 가지고 그래 처박혀 있는 양을 목을 딱 잡고 끌어올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꼭 필요하다. 힘이 되고 객기로 갈 때 잡아주고 채찍으로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또 보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구는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해가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일이나 넉대가 해를 끼치지 위선자들이나 아까 악한 자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를 끼치지 선한 목자는 나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위에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10절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의 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100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선한 목자의 심정이 어떤 목자의 심정이냐 하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었을 때에 그 99마리 양을 그냥 들에 두고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심정이다.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을 내가 이 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 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엄청 기쁘게 본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 있었더라도 마음이 떠난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이 계속 있다가 마음이 돌아왔다. 하나님 엄청 기뻐해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여태까지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서 그러나 마음이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딱 꼽힌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꼭 몸으로 떠나간 사람 있죠. 그것도 기뻐하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한다. 자, 흩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선한 목자 내게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목자가 나에게 뭐라고 지금 인도하시는지 또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듣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족할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남은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깨어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이 12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